하심으로 오늘 대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한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주님을 너무나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를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주님 그 한결같은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을 볼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늘 한결같네 그날을 볼수록 기뻐하라 주의 날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믿음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를 모른다 해도 주님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임하시네 기뻐해.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풍요한 강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님 찬양.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부르신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주님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게 좋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되게 세상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너무나 나의 약함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드릴 것이 나의 약함과 나의 쓰러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감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곧 대학부 동계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서도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감이 되는 귀중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구은영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계속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어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어제 한 9명 왔죠? 한 9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점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수요 중보기도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경험하고 또 하나의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의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명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2명이 더 들어올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무리 중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죠.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인가? 바알세불이라서 귀신을 쫓아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도 있고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라는 것을 표적을 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보일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거죠, 사실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뭐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과 또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어떤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우리 말씀 묵상 계속 해왔죠. 네,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적을 행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마 요즘 시대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뭐냐 도대체? 도대체 얼만큼 더 해야 너희들이 믿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런 것까지도 다 믿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과 이사를 다 행해 오셨는데 이들이 왜 또 다른 표적을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우리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 만족하시나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셔야 하는 그런 표준과 기준이 자기들에게 각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보여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기도 한가? 아니면 그냥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인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가르쳐서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들이 왜 표적을 구하냐면 이들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께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도덕과 법에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악함과 선함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함의 기준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게 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선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요구하는 이 표적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는 악한 세대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그들의 구하는 표적은 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필요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세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연 정말 악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악하겠지. 이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상황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요,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씩 지키면서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보다 부강한, 모든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다윗의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요나의 표적,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이란 뭐란 말이에요? 자,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요, 아수르 나라라는 곳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그 피해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 그 도시가 심판당할 거라고 가서 경고하라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아수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스토리.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만에 다시 토해냈어요. 이 얘기 다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가. 왠지 아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막 난리 났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3일 만에 토해냈습니다. 토해냈는데도 정신 못 차렸어야지. 그냥 어그적 가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걸어서 사흘 만에 돌아야지 겨우 돌 수 있는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합니다. 대충 전했다는 소리죠. 그냥 이쪽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쪽 가가지고 심판하신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못 알아듣게. 요나가 심통 부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심판하신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정말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악하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이 세대조차 그냥 어거지로 그냥 겨우겨우 가가지고 전하기 싫은데 이 요나가 어거지로 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부흥을 일으킨 그 니느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는, 들려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요나도 정말 어거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말씀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30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31절, 32절에 후에 그렇게 악했던, 그래서 회개했던 니느웨가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이방 여자였던 이방 신을 여기서 남방 여인은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아라비아 반도 당시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여왕조차도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결국에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런 두 부류가 뭐라 그래요? 택한 민족인 너희를 결국에 정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복음. 김치볶음 말고.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요, 내 복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간간히 출연해 주셔서. 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계셔야죠. 하나님, 내가 좀 아플 때 위로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런 모습으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되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표적이 뭔가요?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걸로. 아닌가요? 물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은가 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원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신들에게 오는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그들 자신의 만족감을 넘어서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이 참 행복과 또 자유를 누리는 길은 어떤 것에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막혔던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원히 동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너희들이 만족한다고 누리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던 그런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 그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끔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몇몇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디오피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걔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뭘부터 줘야 돼요? 빵부터 줘야 돼요. 맞잖아요. 빵부터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초신자였던 적 있죠? 맞습니다. 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전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초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엄청난 줄 아세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체감할 수 있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기도하지? 난 이미 풍족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기도하지? 나 이미 가질 거 다 가졌어. 우리가 물론 이제 기성세대, 몇몇 기성세대 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모든 걸 다 주실 거야. 그것만이 신앙인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풍족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 채워졌으니까. 이미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모아서 아이패드 사도 되고요. 하나님 아이패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엄마 아이패드. 왜? 난 아직 아이니까. 이렇게 안 해도 재밌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이제는 아이패드 다 누구 손에 다 들려있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에휴, 예배 하루쯤이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까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젖이나 먹는, 여전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왜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무언가를 구할 때 부모님들이 왜 주실까요? 그걸 주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주실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보답해야지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늙었을 때 너희가 챙겨주라 이렇게 해서 주실까요? 왜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내 사랑이야. 내가 너 아빠고 내가 너 엄마다.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패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걸 원하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내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네가 권력을 가지고 네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얻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줄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아들과 딸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철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그것을 해주마.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내 필요했을 때 하나님 안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청년회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기도한지 모르는 기도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시죠? 그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밖에 없단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만난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죄로 막혀져 있던 그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화목되어진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재물을, 내가 너에게 권력을, 이 세상에서 잘하는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 사장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준 것만큼 더 큰 사랑이겠니? 제가 할 말을 이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도요, 한때는 그냥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좀 제 꿈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철없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왕국이 부강해지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근본, 그 문제의 근본의 해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임을 우리도 역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적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만 구하는, 예수님만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내가 고백하오니, 이제는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내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견고한 세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악한 세대, 하나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필요했던 메시아, 그들이 하나님 원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야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하나님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표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과 딸이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일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날마다 결단하기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굳센 믿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청주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쯤이면 될까요? 자리.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4일 대학부 광고를 맡게 된 대학부 박석이 말고 박승환 형제입니다. 네, 캐리커처라고 하는 되게 특징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주세요. 목요일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청주 진매교회 대학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니까 그걸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는 목요일 예배 하지 않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아침 묵상이 시간 변경됩니다. 요즘 그 아침 묵상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 회의 끝에 원래 8시 9시였는데 8시와 10시로 일주일 정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설 연휴에도 아침 묵상과 목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이요. 수요 중보 기도회인데요. 수요일 9시 청주 주님의 교회 대학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2021년 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이제 날짜가 정확히 2월 18일과 2월 25일 총 이틀간 진행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Q&A 시간이 있을 거라서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그런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그 목장에서 안내를 받고 에스크를 통해 질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순모임도 진행하게 되겠는데 순모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게 목장 모임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2월 생일자네요. 네, 김현 자매님, 배송원 자매님, 김지현 자매님, 유영민 형제님, 권혁주 형제님, 이미삭 형제님, 박찬 형제님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각 목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정말 서로 기쁠 것 같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이요. 사랑의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우체통에 사랑이 없네요. 다음이요. 이거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대학부 분주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힘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하루는 그런 기도가 없는 하루보다 더 힘이 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항상 떠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겨내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겨냅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친절한 인내, 동정심과 재치로 이겨냅시다.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 분주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수요 증보 기도 때 이루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이요. 네, 목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내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믿는 마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소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요구보다 주님의 응답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선택의 기도를 놓을 때 주님께 먼저 물어보며 행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합리화를 하지 않는 내가 되길, 사역에 지치지 않고 준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항상 기도드리는 습관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끝이네요. 오늘 미숙한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